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8월의 샘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사역과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고별 연설을 확장하는 장입니다. 22장이 다윗과 솔로몬의 개인적인 담화를 조명했다면 28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인계하는 일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짓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이 백성의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보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해야 함을 공표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후계자를 불러 모으고 나라의 일을 말하는 지극히 공적인 자리지만 다윗이 모인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사뭇 친밀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모인 관리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9절에서 솔로몬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그 생을 매듭지으며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평생에 함께했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윗이 전한 인생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나의 아들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택하다라는 동사는 4절에서 10절까지 본문 전반에 걸쳐 5번이나 사용됩니다. 다윗의 말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말을 따라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그다지 귀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찾아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와 다름없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지만 그곳에 다윗은 없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난 뒤 사무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냐는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는 그제야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기뻐하사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들이었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뒤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의 모든 적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묻고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던 다윗의 범죄 한복판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장자나 출신이 좋은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비참함이 얼룩진 가운데 태어난 아이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더 나아가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를 많은 백성을 거느렸던 왕 다윗의 참으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여,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껏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란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펼쳐진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늘 다윗의 뒤를 쫓아왔고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치려 했습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져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의 삶을 매듭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다윗을 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의 비참함 중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을 날마다 선물하십니다. 삶의 시간이 황혼에 기울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만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걸어왔고 나의 형제도 나의 자녀도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이가 있나요? 그게 어쩌면 나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한마디 건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유정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단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 그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나의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랑하는 그의 형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같은 권면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다윗은 백성의 대표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데요. 단지 알고 섬기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덧붙여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백성의 대표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곧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번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땅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언약이 솔로몬에게도 연속되고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에는 솔로몬의 적극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증하는 통로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기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진 삶임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였던
포로오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났다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멈춘 것 같은 상황에서 이방의 땅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비추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현실이 초라하고 볼품없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와 후회는 뒤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말씀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며 동시에 내 이웃도 아름다운 땅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긴 어쩌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도 알게 되기를, 찾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임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긴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 그 인생을 갈무리하며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 그러니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끊임없이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신실함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